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가운데 여러분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그 본문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 앞에 고장이 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쪽입니다. 1장 27절이거든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원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원죄의 문제, 죄의 뿌리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복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당시에 원초적인 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런 다음에 하신 게 거기에 보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며 누릴 권세를 주었다. 그것을 우리는 온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처음에 주님 주신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상실되는 또는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할 때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이런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려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머물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대화하는 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게 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아무런 막힌 게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회복되었는데, 시편을 보니까 시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른 시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원초적인 그런 복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6편 6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은 이 시편 6편 자체가 여러분 회개시입니다. 참회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로 뭐 이렇게 이제 참회시로 되어 있거든요. 죄에 대해 통곡하는, 회개하는 시인데 이 본문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홍건히 젖고 이불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 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번제해서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해. 우리의 감정,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준다, 내게 아픔을 준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때문에 힘이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당신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된다. 그거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줬을 때, 여러분, 인격체라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아니면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느끼겠죠. 그 인격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냥 악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난 너를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를 힘들게 더 이런 말을 해야 했다. 그건 나쁜 생각이고, 건전한 인격체라면, 온전한 건전한 인격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몰랐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당신이 그런 상처가 된다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느낀 그대로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내어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타치가 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애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센 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애롭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애롭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 센 척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고 안 그런 척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보니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고 있는 것. 약함을 속이지 마라, 숨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편 24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놨어요. 내 약함을 내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교장실을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웃다가, 이놈아,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너를 전도해야지. 그래, 고맙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개를 하길래 교장 선생님이 묻고 있다가 A4 용지 하나를 줬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적어봐라. 그래요 하면서 앉아 적는데 종이를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장에다가 신천지 교류를 쭉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이래서 교장 선생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났답니다. 애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2줄 쓰고 말고 한 장을 채운 아이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런 이제 이단들은 그 교리를 쭉 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암기도 시키고 그걸 달달달 그 부분만 반복 학습을 하니까 외웠겠죠. 적나라하게 적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생각하기에 아니 나도 저렇게 못 적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중고등부 주일학교한테 써보라 하니까 못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놨어요. 하나님,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말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싸매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사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A4 한 장 정도는 되겠죠. 적어도 양면 정도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A4 4장을 갖고도 줄줄줄 그 자리에 써내리더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렸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냐 그 말이에요. 왜 그분 앞에 내가 내 나약함을 내놓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내 감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내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고백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55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쉬운 성경은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처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미지의 세계를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오랜만에 여러분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할 때, 저는 그런 경우 있죠. 내 아들이 군에 갈 때 왜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죠. 그동안 부모 곁에 공부하다가 이제 멀리 타향에 가서 공부해야 되려고 할 때, 대학생이 돼 나갈 때 두려움이 오죠. 내가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내 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딘가 첫 방문할 때, 무엇인가를 첫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배신자 때문에 적어놓은 글이었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렇게 믿은 사람이 나를 배신 때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두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었는데 상처가 되시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몰려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고백했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을 우리가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때로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뭔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내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소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자로 다가오시더라, 그 말이죠. 시편 38편에서 17절, 19, 18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운성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여러분, 시편 38편도 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토설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의 시를 볼 때는 저들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나는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어둡습니다. 탄식합니다.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참회했더니, 탄식했더니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을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사울의 모든 그런 위협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잊고 나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는 찬양, 그렇게 나아가는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절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끝없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난날에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왕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생명의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넘어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는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고비고비마다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반석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돕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위가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산성이 되신 분이, 방패가 되신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무너지면 힘들고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형제들 간의 관계,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어요. 대화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원초적인 복을 주셨어요. 언제도 없었고 본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영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서 그분과 피조물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 열려 있었고, 그분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장벽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온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우리 대화가 일방적인가를 보세요. 일방적.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 잠시 정말 크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기진맥진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문득 이런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네가 소리질러 떠들지 않는 틈을 타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다 해놓고 일어서서 가버리려고 내 할 말 하고 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통보자 이렇게 통보하는 거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할 틈을 드려야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죠. 통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잠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기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버려요. 내 할 만 다 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고 통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온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온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나의 애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그분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어놓으면 약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초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온복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